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창세전에 택하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어서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가오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넉넉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과 벗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심령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령을 닮아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 눈 속에 대들보를 보고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저희도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지역 사회의 사랑의 전도사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고 화평하며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일 열심히 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영자매 에릭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과 생기를 부어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수영자매 건강한 몸으로 키모 잘 받고 수술 잘 받고 나음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오며 에릭 형제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고 정상적인 지체로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시고 또 성도들 물된 동선을 인도하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에스더 오늘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뒤로 가서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자,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더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로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뒤로 가서 15절 더 17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기쁨,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 영어에 almo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almost는 거의 다,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니지만 almost 거의 다 됐다. 그러나 100%는 아니죠. 그런 말이 있고요. 또 finally라는 말이 있습니다. finally라는 것은 결국 그러시죠. 결국 해냈다. finally 결국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면은,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은 이 almost에서 finally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같이 보여요. 제 아는 어느 성도님이 레이업을 당했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레이업들 많이 당하셨죠. 그리고 또 직장 뭐 레이업 정도가 아니라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도 레이업을 당했는데요. 재정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참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그게 곧 또 다른 직장이 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뭐 6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7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직장을 하나 얻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 해 이제 보통 대학 신청하면 대학 이제 입학하면 그 장학금 받는 게 있거나 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 장학금이 있죠. 예, 이거 캘리포니아가 아무튼 FAFSA라고 하는 그런 또 장학금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갚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그 은행 융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 딸이 그 학교 가서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장학금이 100% 거의 다 나왔어요. 전액 장학금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렇게 장학금이 이게 100%가 나왔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도 전액 장학금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가정이 엄마가 레이업 당했고 그러니까 가정에 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한 보조금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직장이 없는 경우가 올 때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 없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7개월 안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7개월을 적어도 7개월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 안에 뭐 6개월만 돼도 안 되고 적어도 7개월이 넘어야 이 정도 이렇게 잡이 없어야 이 아이에게 이렇게 장학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7개월 동안 힘든 일이었지만 바로 7개월 동안 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딸에게 전액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lmost 시집이 돼서 almost 돈이 없어요. 그런데 finally 이 딸에게 전액 장학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래요. 다 해서 이제는 희망이 없나 보다, 힘든가 보다 하고 almost 다 이제 소망을 끊은 것 같이 보이지만 finally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역전시켜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또 그런 모습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이제 에스더와 또 에스더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이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 이제 국고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almost 이제 그들은 아주 이 멸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종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서 finally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오히려 하만이 자기의 꾀에 빠져서 그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여진 건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역전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봐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존재하게 된 것,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게 된 것 다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almost 힘들어서 almost 주저앉고 싶을 때 almost 우리는 다 이제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을 때 finally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그리고 에스더가 승리하고 또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된 그런 모든 그 비결이 그럼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해 주신 것은 그 에스더의 기도가 있었어요. 에스더 기도. 우리가 이미 봤듯이 에스더가 정말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서 고함으로부터 시작해 이리 잔치를 벌이게 되고 거기서 하만의 그런 것을 고백하 결국 하만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서 간청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거래했잖아요.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와 싸우지 않았어요. 직접 거래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참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 가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달라고.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뭐 권세가 있습니까? 뭐 재물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고난 당했을 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어려운 고난을 만났거나 위기를 만났거나 지금 여기 에스더처럼 절대정명이었을 때 물론 에스더가 왕후를 하는 거 있지만 그 왕후 때문에 에스더가 이 문제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에게서는 하나님께 나와 정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라도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말씀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신다.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에 자기 백성들과의 모든 고통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 꼭 기도를 통해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거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게 하는 모든 일들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구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힘들어 기도하세요. 뭐 다른 거 걱정하는 거 그것 내려놓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전에 승리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렇게 역전돼서 이제 그들이 오히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이 왕이 하만의 집을 맡기고 또 모르드게는 하만이 차고 있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자, 모든 권세와 또 부귀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멸종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우리를 역전시켜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역전시켜 주셨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almost의 그런 힘든 상황에서 파이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본문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전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역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힘을 통해서 사명감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감을. 자, 모든 것은 다 사명감을 가지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해야 될 사명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러면 사실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 이루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만의 집을 얻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인장 반지는 뭐냐면 당시 왕이 그 권한을 줘서 사실 왕이 법령을 항했을 때 그것을 인장을 찍어 가지고 그 법령이 반포가 되는 그런 막강한 권세가 그 반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반지를 왕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귀도 그렇고 권세도 다 그들에게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사실은 부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더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무슨 사명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반지를 받고 그 집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보니까 그게 우리 그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아마 며칠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만이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스더는 다시 왕을 찾아갔어요. 다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간청하며 무릎 꿇고 간청하며 울면서 간청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3절부터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야 돼.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리고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왕이 또 금규를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금 지팡이를 내밀죠. 근데 이게 지금 금 지팡이를 그 전에도 한번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처음 이 기도한 이후에 처음 왕에게 찾아갔을 때도 왕은 그 금규를 내놨습니다. 그 왕은 계속 에스더가 올 때마다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에스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며칠 후에 가도 이런 사건이 나도 왕 에스더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다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워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뭐를 깨닫냐면 사명감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사명으로 나가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지팡이를 다시 만들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왕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 하만이 그런 꾀를 만들어서 그렇게 모여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집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왜냐하면 처음 만든 그 조서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변경은 못하지만 중지시키기 위한 것을 하려면 또 다른 조서를 해야 됩니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조서를 만들어서 법령을 만들어 그 모르드게가 그것을 마음대로 쓰게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받은 그 반지를 쳐서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살육당할 그 날에 오히려 온 백성들은 그 하만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오히려 그 대적들을 그날 이 유다 백성들이 도리어 저들을 다 죽이고 또 저들의 그 일을 다 막게 했던 그런 일들이 역전의 일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에스더의 그 사명감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왕에게 부탁했더니 일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참여하셨던 길이 있죠. 그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참여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 잔치집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예수가 무엇인지 말하면 말한 대로 순종하라.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 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물 다 떠와서 오늘 하루 일과 잔치 끝났는데
아니 또 가서 물을 떠오라고 하고 또 그걸 항아리에다 부라고 하니 그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뭐 대학 밑에 또 나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아니 그 포도주를 좀 넉넉히 준비하지 그거 안 왔다고 해서 다시 물 떠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다 떠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아구까지 다 부었죠.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갖다 주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종들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읽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읽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청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왜 이렇게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최선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최선을 다해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우리 성도의 최선은 뭐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다. 나의 최선의 선택, 최선의 신앙생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최선의 감, 사명감을 꼭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고 살아가게 하는 것, 단순히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인생 역전하는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말씀 보면 뒤편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조서를 다시 꾸며서 법령을 이제 처음 내렸던 그 법령을 다 철회하고 그다음에 그걸 중지시키고 이제 왕이 새로운 법령을 내려서 오히려 반대의 대적죄를 유대인들이 다시 처단을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살았죠. 그리고 나니까 각 성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기 15절을 보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납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고 또 왕의 어명이 이제 막 급하니까 빨리빨리 말을 타고 옮겨지죠. 그리고 각 지방에 다 이르니까 각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즐기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 삼았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각 그 세상에서 이 법령이 다시 철회되고 이제 새로운 법령으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즐기고 그다음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날을 즐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기쁨의 기쁨.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도 뭔가 답답해요? 짜증이 납니까? 네, 뭐 일이 힘들고 안 되면 짜증도 나겠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답답도 하겠죠. 그리고 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슬프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일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짜증도 나고 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톨스토이가 쓴 그 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에게는 부여된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대로 봤어요. 인생에 부여된 사명은 기쁨인데 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자, 길을 잃었다는 게 뭐냐면 사명, 그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에게 기쁘게 돼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쁨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못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0절에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기쁨이 없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사야 2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없는 게 있잖아요. 천국 가면 다 있지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없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 없죠. 아픈 것이 없죠.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이것 반대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이면 짜증.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참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른 찬송, 오늘 부른 찬송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죠. 주 예수니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렇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는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을 모르는 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리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니 참 기쁘고 즐겁구나. 여러분 기쁨을 하십시오. 그리고 좀 웃으세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역전 인생이죠.
겨우 구원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것을 다 사명으로 회복시키세요. 사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장 안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사명을 받으세요.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극복함으로써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역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에스더처럼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그 역전된 인생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귀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참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많을 때마다 참 울고 싶고 또 괴로워하여 두려움이 많을 때가 많다오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삶을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다 다른 이에게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대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것임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저희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귀한 손길 속에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해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랑을 알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귀한 사명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정부가 이제 15일 내일 모레에 전면 개방하는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 서로 지켜야 될 것, 방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지키라고 하니까 계속 아마 마스크 써야 되고 또 이제 손 딴 거 그거 아마 계속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개방을 이렇게 점점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도 다시 본당에 들어가서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금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우리 운영이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서 언제적 들어가면 좋겠냐 것을 상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제 본당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 새벽 예배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통독 성경 큐티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했죠. 이제 7월 말까지 이제 한 달 한 반 남았는데 우리 아무튼 모든 분들 혹시 미루어졌던 분들 꼭까지 다 읽으시고요. 이제 2달 남기 동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많이 묵상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온라인과 우리 공원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성령의 교통이 있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뜻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그 역전 인생을 하나님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좀 이번 한 주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정자매님과 에리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야외에서 우리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식사 대접해 주셨는데요. 우리 노천영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요, 우리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역전 인생을 가능케 한 것, 기도이시오니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635장 우리 주기도성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파이널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간증하며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